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돌리는데, 하나님, 이 뜨거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베드로 남선교회와 함께,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게벳 나오미 선교회 분들과 함께 모시고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좋았지만 또 저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노인한테 오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자신은 오래 사는 것에 욕심이 없다고 그냥 겸손하게 모세만큼만 살고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모세는 120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심 안 부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모세만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모세만큼만 삽시다. 여러분, 최근 1600만 명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폐위된 단종을 위해 멸문지화의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건 영월 청룡포 마을촌장 엄흥도의 이야기죠. 자, 이 영화는 시종일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고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입니다. 당장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 한 명의 앞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버려졌을지라도 진짜 왕을 모시고 살 것인가? 과연 내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큰 충격과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무거움과 또 질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복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영화의 질문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동일한 질문 앞에 섰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가짜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고 진짜 왕을 찾아내어 승리했던 왕과 사는 여자,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를 읽는 키워드는 바로 사사기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는 시대, 진짜 왕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서의 기본 베이스 전제입니다. 이 거대한 영적 암흑기의 서막을 성경은 시골에 있는 한 마을 가정을 비추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은 엘가나를 마치 에브라임 지파의 뼈대 깊은 가문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입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성전에서 거룩한 지성물을 관리하는 핵심 제사장 가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를 구별된 레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명과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배경과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이야기.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야기. 사사기의 끔찍한 저주가 오늘 엘가나의 삶에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심각한 문제는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한나, 두 번째가 브닌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 지파 제사장이 창조 질서인 한 명의 아내가 아닌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2명을 두었을까요? 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2명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오늘 착각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남편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2명을 두었을까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내 한나가 불임을 하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를 이어야 했던 세상의 관습에 따라 두 번째 아내 브닌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함의 결과죠.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시험이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브닌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정.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라는 것을. 그러나 오늘 엘가나 이 제사장의 집안은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무너진 가정 속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픔이지만 3000년 전 고대 시대에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저주요, 죄인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불쌍한 여인 한나를 더욱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가였을까요? 누가 뭐래도 첫 번째는 브닌나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격분시켰다. 그로 인해서 울고 밥도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년 올라갈 때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힌 것이죠. 울어서 밥도 못 먹을 만큼 괴롭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쉽게 짐작은 갑니다. 이상하게 남편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한 한나가 미웠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한다는 말이 너 술 취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잠깐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오늘 성도들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사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을 나는 엘리 제사장처럼 못 느끼는 것은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엘가나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람, 남편 엘가나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얼마나 잘하는데요. 남편 엘가나는 우는 한나에게 이렇게 달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참 좋은 남편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똑같은 남편이 다른 아내에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속삭이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마 눈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혔고 또 물어뜯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얄팍한 선의와 위로, 분인나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어 한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왕이 없는 사람들의 처절한 현실이죠. 왕이 없으니 상처받은 한나도, 도끼를 품은 분인나도, 착한 척 연기하는 엘가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서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위로나 결심으로는 이 저주의 사슬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얽힌 삶의 문제들, 관계의 늪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 복음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진짜 왕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것.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지옥 같은 삶의 현장이 오늘 3가지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왕이 오시면 싸움의 대상, 즉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집요하게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자, 그런다 분인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을까요? 고상한 척하고 또 그렇게 얌전한 척하는 한나를,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꼴을 보고 싶은 겁니다. 가면이 벗겨져서 진흙탕에 뒹구는 꼴을 보고 싶은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사단의 원흉은 남편 엘가나입니다. 분인나는 애먼 한나에게 오늘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비난의 비수를 꽂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죠. 무엇입니까? 억울하다고 분인나의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진흙탕 싸움에 하나님을 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 성경책에 줄을 그을 수 있는 분들은 빨간 펜으로 또 형광펜으로 여기다 줄을 꼭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분인나를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분인나를 벼락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싸우며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했던 그 증오와 또 그 원망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로만 자신의 연약함을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작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종로에서 뺨을 맞아든 한강에서 뺨을 맞든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신매매로 팔려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옥에 쳐넣었던 보디발이나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욕하고 원망하는 그 어디에도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평소에도 화나는 것만 봅니다. 신문을 봐도 화나는 뉴스만 먼저 봅니다. 우울한 사람은
항상 우울한 곳에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 선한 것을 보면 선한 것, 화나는 것을 보면 화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과 반대로 가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강에서 거꾸로 걷는 아줌마들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찌르고 조롱하는 가정에 분인나가 있습니까? 직장에 분인나가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분인나에게 집중하던 눈을 돌려서 이제 나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왕,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진짜 왕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선입견이 있어요. 한나는 착한 사람, 한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한나와 같이 되고 싶다. 분인나는 한나를 핍박하는 나쁜 여자, 그리고 심지어는 악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뻔한 편견을 다 내려놓고 분인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이 여자만큼 불쌍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나눠주는데 오늘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그 머릿수만큼 주면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우는 한나를 품에 안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이 한나였다면 이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분인나라면 어떻겠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었는데 이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상한 척하는 남편을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한나, 대놓고 편애하는 남편, 오늘 그것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을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상처가 아닐까요? 그런데 내 안에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분인나가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악독한 행동을 하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가? 나를 찌르는 가해자를 향한 영적인 긍휼함이 터져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유난히 저를 힘들게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사에 말씀이 거칠고 목회자에 대한 예의가 없었습니다. 사사건건 아프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그분의 기막힌 속사정을 들게 됐습니다. 30여 년 전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 교회 목사님이 아파하는 아들에게 기도하면서 고쳐야지 무슨 병원에 가냐고 병원을 못 가게 막으셨고, 결국 그 다음 날 갑자기 손도 못 써보고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권사님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도 목회자를 볼 때마다 그 억눌렀던 마음과 상처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30년 묵은 핏빛 상처를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찌르던 그 권사님의 거친 이야기와 그 비수 같은 말들이 오히려 영혼의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날 이후 권사님을 피하고 정죄했던 제 입술이 회개가 터졌습니다. 주님, 오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대신 모진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왕이 나를 다스리면 착한 한나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르던 원수 분인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 오늘 이 시간 진짜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뚫고 들어오셔서 가정과 일터에 얽힌 모든 상처와 미움과 죄 사슬이, 그리고 그 미움의 깊은 뿌리까지, 쓴뿌리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지는 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나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왕이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이 3000년 전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흠만 보여도 서로 지적하고 수치를 들춰내고 죽일 듯이 물어뜯는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웁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니 내 삶에 진짜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다스릴 왕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함부로 부부싸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삶을 통치하는 진짜 어른, 진짜 왕이 없으니까 내가 왕 노릇하겠다고 나서면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일터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마치 왕과 사는 여자 한나처럼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일터의 중심에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그분이 친히 다스리고 일하시도록 통치하여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십자가의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막힌 담을 허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왕의 통치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지적하고 찌르며 왕 노릇하던 그 가짜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내 가족의 십자가의 긍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진짜 왕의 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후반부에 보면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약을 마시기 전에 가짜 왕 세조가 있는 한양을 향해 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짜 왕, 폐위된 단종이 있는 영호를 향해 기꺼이 절을 올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단종을 모셨던 촌장 어뭉도도 역시 내 임금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찌 허투루 살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보면서 제 가슴에 이런 영적인 고백이 터졌습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는 진짜 임금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찌 이 하찮은 세상의 권력들 앞에서 근심하며 허투루 살겠는가.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 이 사무엘상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분인나가 없어졌습니까? 분인나가 변해서 친절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여전히 자신을 찌르는 분인나가 있고 무능한 남편, 미운 남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녀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시 밥을 먹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진짜 왕을 포기하지 않았던 금성대군처럼, 삼족을 멸한다는 공포 속에서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어뭉도의 그 확신처럼 내 인생의 보좌에 진짜 왕이 좌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변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미 승리는 우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분인 앞에서 주눅들어 살지 마십시오. 썩어질 세상의 가짜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과 또 가정에서 진짜 왕과 사는 남자, 진짜 왕과 사는 여자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